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아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제 아내가 하도 부탁을 해서 오늘은 양복을 입으려고 여기 갖다 놨는데 까먹고 그냥 나왔어요. 용서해 주시고 정 준비해놨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갔어요. 스가랴서 앞에 있는 학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학개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개서를 들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차서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첫 해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명령을 받아서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죠. 스룹바벨이 그때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함께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주변에 있는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이 횟수로 치면 약 17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를 이들에게 보내셔서 학개 예언자는 특히 그들을 많이 책망합니다. 학개서를 보면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생업에 또 자기들의 집안이 돌보는데 열심히 내는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했죠. 학개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의 이런 격려, 독려를 받고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함께 또 이끌어서 4년 만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학개서에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잘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있죠. 그들의 성전 짓기를 중단한 그 사실에 대한 책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학개 예언자를 보내셨는지를 스스로 밝히는 그런 이 배경과 맞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성전 재건과 관계된 말씀이 거의 없어요. 단 한 군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신 말씀은 지금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그대로 스가랴서 안에 드러내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스가랴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스가랴서의 내용 전체, 성전 재건을 꼭 집어서 직접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스가랴 예언자도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들을 막 격려도 하고 질책도 하면서 독려를 하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기록한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 때 학계에서와는 다르게 스가랴에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더 언급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 지경까지 왔느냐를 먼저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망하게 되는가? 그들은 왜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만 하는지, 이 모든 일의 근원, 근원적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근원적인 이유,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우상숭배, 또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이키라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를 하셨죠. 그리고 경고를 하셨어요. 만약에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더해져 있죠. 아예 귀로 듣지 않았다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언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귀에 대고 외쳐도 한마디도 마음 안에 담지 않고 다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제서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생활을 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군사력이 열세여서 아시리아에게 패배하고 바빌로니아에게 패배하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전 역사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늘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적은 수의 군사로도 이길 수 있어요.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온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를 대응할 때 청동기나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래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군사력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상 나라에게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군사력은 전쟁의 직접적인 승패를 가르는 원인이 되지 못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가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이고 유일하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들의 주상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듣고 싶어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애썼던 그들의 조상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늘 그들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그들이 손대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조상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모형이 되거나 아니면 예표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죠.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역했던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7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뒤에 13절에서는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 있다. 너무나 딱딱하게 차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심겨질 틈이 없는 것이죠. 다른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이유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요.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스스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역하지 않고 따라 살려고 하면 이런 손해와 또 수고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지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종교라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맞춰진 종교들이에요. 심지어는 종교 의식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종교까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 믿는 것은 그렇게 고된 수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풍속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죠. 여러분, 인간에게 이 감정적으로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업된다는 거. 하여튼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물러나고 타락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의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이것을 끊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엄마가 벌러서 뺏어가면 금단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인생이 허무해지고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화만 나고 이게 다 금단 증세예요. 스마트폰에 대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끊어라. 이 가나안의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에서 너희들 스스로를 지켜라 그냥 내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경건한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갈 길을 보여주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을 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고민되어지면서 그나마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길을 나갈 수가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들으면 힘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아깝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같은 시간에 세계 처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손해가 있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찾아내실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면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면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하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내가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이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식과 종교행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 방법은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최소한의 것입니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7장 24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깊게 표현한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기 싫었던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럴듯해도 내 계획이 치밀하여서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살펴보게 되죠. 지금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실 그 정도의 일들인가? 맞춰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과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못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못 산단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쉽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되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18장 앞에 보면 열거된 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들이에요. 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과 사업자로 다 해당되는 복들을 쭉 열거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믿어지면 당연히 순종하겠죠.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믿으면 지킵니다. 지금 세빈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너 에스겔 같지 지금? 에스겔이 있지? 아닌가? 벌써 다니엘 읽어? 세빈이가 왜 자기 놀 시간 버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읽겠어요? 제가 한 약속이 있거든요. 성경 일독하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겠다고. 진짜 준비해놓고 있어요. 줄 거예요. 세빈아 믿지?
설마 목사님이 너에게 뻥치진 않겠지? 믿잖아요. 이게 믿으니까 읽지 지금. 약속을 믿으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안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안 믿어져서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이나 포로 생활하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방해를 받아서 약 17년 가까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경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25절에서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많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핸드폰 만지면 뺏는다.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걸리면 뺏기는 거야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매일 지각하는 직원을 향해서 한 번만 더 지각하면 퇴사해야 된다.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지각하는 그 직원을 퇴사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지각 안 하려고 할 거죠.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 경고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경고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근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벌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그들 앞에서 사는 그 경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2장 29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죽는다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128편 1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가 되든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건 성경 초반에 기록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스스로 자기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입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여서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세요. 벌도 주신단 말이죠. 내버려두면 안 될 때,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경에 빠져서 형벌을 받을까봐 그 지경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안 들으면 징계도 하신다는 거죠.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이고 징계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기를 좋아해서 가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는 일이 없어요. 내 생각과 계획과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